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더딘 거 아시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이렇게 어미로부터 태어나오면 바로 걸어요. 바로 일어서고 걷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걷기까지는 거의 10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리죠. 그렇게 더딥니다. 그게 육체만 더딘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 생각도 한번 굳어진 것이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뒤집어 엎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놔 놓고 처절하게 다시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위치에 가봐야만 알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의 위치가 되었을 때 부모를 이해를 해요. 그것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 속썩인 이 자녀들은 아이가 어릴 때 모습으로만 알고, 만약에 자녀가 다 커서 결혼해서 속썩이는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키워서 결혼해서 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그때 부모의 입장을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잘 못 고쳐요. 목사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 상황 되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안 고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만큼 우리가 더디고 못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 이랬거든요. 이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히 특심이다 그 말이에요. 작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비시디아로 오고 이래가지고 이 지금 바울을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이게 지금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장면이라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때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독교의 원리와 기독교의 이 기본 베이스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 용서 안 되잖아. 용서 안 돼.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 안 돼요. 사랑 어림도 없어요. 사랑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는 이걸 경험해서 알거든요.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못해 할 때 그때 오는 이 압박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함이 있어서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덮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는 행동이 매일매일의 나의 하는 삶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설 자리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 가족이 복음을 향하여 이 모든 걸 내려놓은 선교사도 자기 생활면서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 사람 앞에 덕이 안 되게 행동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용서 못한다고 딱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너 용서 못해 이 소리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너 용서 못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요 설 자리가 없어요.
사방에서 벽이 나를 쪼아오고 이게 위에서 눌리고 땅은 울퉁불퉁하고 한 발로 서가지고 비틀비틀 대면서 소리 지른다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숨 쉴 공간이 없어지더라니.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하면서 우는데 막 짐승과 같이 울더라니, 울부짖더라니. 그 고통은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딱 그 기분,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완전 느끼게 해서 그래 바로 그거야. 너 어떻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그렇게 죽어. 이걸 철저하게 경험되게 하니까 와,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거 아니까 그냥 무릎 막 꿇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여기서 누구도 숨을 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나는 잘못이 아닌 줄 알고 있는,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을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건 자기가 옳으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바 이 소동되고 이게 완전 이 살인자 같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말은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고 싶은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모른다. 아무리 일러서도 몰라요. 내가 그런 일을 다시 똑같이 당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 쓰시는 도구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하고 부딪히는 거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서 알게 되고,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거는 쉽게 빨리 깨닫게 돼요. 남편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 부딪히는 것도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빨리 좀 깨달아요. 그런데 자녀하고의 부딪히면 자녀가 이미 부모하고 부딪힌다는 것은 자녀가 컸어요. 지금 아직 어릴 때는 하나도 속 썩이는 거 아니야. 하나도. 어릴 때는 그래도 내 옆에 오잖아. 내 옆에 와서 뭔가 자기가 뭘 요구라도 하잖아. 나중에 20대 30대 돼봐요. 이거는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 내가 품고 내가 해줘야 돼. 20대 30대 돼갖고 내가 하려고 해도 얘들이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나와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나한테 품으로 들어올 때 그나마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품어줄 때라니까요. 나중에 30대 돼가지고 30대는 부모 가르치거든요. 40대 되면 부모한테 이거 완전 명령하고 지시하죠. 30대부터 그러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모 잘못된 거 전부 다 지적하고 이런. 내가 어릴 때 그 아이한테 지적했던 거 전부 다 지적한다니까. 내 모습 그대로 행동하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르쳐준 모습 그대로.
내가 그 아이한테 주입시켰던 모습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 그때 나 어떡할 거예요? 나는 나이가 60, 70 돼서 힘도 없는데 그대로 돌아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더디고 이게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그때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 그렇게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나한테 지적질할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더디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빨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 나의 잘했다고 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겠어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핍박하는 이 핍박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 많은 환난을 겪겠어요? 왜 많은 환난을 겪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고 나를 쫙 내려놓으면 환난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안 되잖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삶으로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한테 고통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특심이 욕심이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냐고요.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할 때 아나니아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보통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세우려고 준비한 자야. 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같은 말이 통하는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말을 통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말이 전혀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서 어릴 때부터 사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물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들이 이 자기를 내려놔 놓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닌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대화가 안 돼. 아예 나를 딱 멀리해요. 요즘 짝 찐기 하는 거 나는 솔로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이 나왔어요. 남자 한 명이 철저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술 안 먹고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요. 그 남자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책임감도 참 괜찮아요. 여자들이 한 명도 그 사람하고 관계 뭐래요? 데이트하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기독교의 현실을 이렇게 봤어요. 기독교의 현실을. 거기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도 기독교인이어서 나는 술 먹지 아니하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한 명도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 완전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제일 거들떠 보기도 싫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들의 사고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요, 이게 막 그냥 뭐 헛소리 같이 들리죠. 상종 안 하고 싶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처절하게 잘못되었고 내가 밀어놨고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터치하신다니까요. 왜? 왜 그렇게 터치할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근데 이 소망을 현실로 이루려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린 자기 부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역사,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핍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핍박. 그래서 이 환난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야. 이건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핍박이 당연히 나한테 와야만이 된다는 걸 범사의 감사로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않으면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통하여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 자기 오름의 부인, 내려놓음의 은혜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고난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통과될 때 우리가 성장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 되면 이렇게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면 이제는 됐겠지 하는데 그 다음엔 어쩌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물과 피 한 방울 아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죠. 나도 십자가를.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로 쳐 죽여서 사람은 죽었는 줄 알고 갔다가 버렸는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이게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한테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이미 죽였죠. 돌로 죽였는데 죽인 내가 다시 일어나면서 바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행동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가요. 하는 모습이 바나바가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한 곳이거든. 내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은 곳이야. 죽은 곳인데 내가 거리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그 사람 앞에 선다는 거는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못 가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말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잡으려고 하는데 왜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막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는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많은 열매를 맺는댔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십자가를 죽어줄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에서 가정 교회인데 우리 가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줘야 돼요? 누가 죽어줘야 돼요? 가정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딱 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뭐 나는 하나도 뭐 이 수고 안 하고 그냥 숟가락 툭 얹듯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누가 살린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가야지 내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모님하고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게 창립될 때,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교회예요. 인도에 있는 교회가 창립될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날 그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우리가 해갑대거든요. 한갑대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우리는 해갑대 한갑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뭐 잔치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하지 말고 그 들어갈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자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선교를 하자. 그래서 선교를 하자. 그러면 선교를 하자는 그런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죠. 나는 없고, 근데 그게 인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인도를 놓고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인도 현장이 어떤 모습인가를 눈으로 보고 와야지 기도가 다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그냥 어떤 그냥 나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할 때 목사에게 뭘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있는 그대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 인도를 갔는데 우리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지. 근데 제가 간 그 날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그 다음 날이에요. 이게 제가 가서 하룻밤 자고 교회에서 잤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한 그 날이 그날 교회가 창립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뭘 막 두렵잖아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운다.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장로님을 딱 보내주신 것을 보고 거기서 마음을 딱 잡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 교회를 놓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엄마 항상 이 일을 하는데 이런 날이라도 좀 엄마를 위해서 좀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살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모든 걸 그래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잖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잖아. 엄마를 위해서 좀 해보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한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한, 그걸 엊그제 만났는데도 또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이미 나한테 이야기해서 알지만 사모님이 또 그때 목사님이 와주셔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확신 도장을 우리 두 사람이 딱 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누군가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가 않아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나의 하고 싶은 거, 나의 가지고 싶은 거, 나의 뭐 생각들 쫙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랑이라고 하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신부죠. 근데 이 신부인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할까? 어떤 신부가? 아마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다가 찬양한 소리를 들어서 알까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되면 순결한 신부가 돼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자가 되면 순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이 땅에서 훈련시켜요. 왜? 내 신랑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이 신부 안에 누구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누구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딱 들어와서 내가 잉태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잉태하고 낳아야만이 내가 순결한 신부야.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내가 잉태하고 낳은 아이가 돈이고 명예고 나의 어떤 행복이고 이게 순결한 신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나는 참 포도나무를 너에게 심었는데 너는 돌 포도나무를 만들었다. 이 순결한 신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호세아서에 고멜이, 호세아가 그 말도 안 되는 여인을 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해서 다른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인이 순결한 신부예요. 오늘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불러요. 찬양은. 근데 내가 순결한 신부가 뭔 줄도 몰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오늘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내 안에서 순결한 신부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잉태돼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여전히 돈을 물질이 나오고, 여전히 자기 자랑이 나오고, 여전히 자기 만족이 나오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순결한 신부냐고. 이거는 고멜이지. 다른 남자 한 것처럼 다른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알잖아요. 우리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도잖아요. 이혼의 조건이 외도는 그냥 이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게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계속 외도하는 거예요. 외도.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나를 그냥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그죠? 근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나의 환경에서 환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것을 다 깨닫고 있으면 내가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위치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해서 나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안 가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네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이 생명을 너도 어떻게 돌로 쳐 맞으면서 다
다시 깨달으면서 그것이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덮고 도망만 가려고 해. 덮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말로만 회개한 자가 아니고 나의 삶으로 회개, 하나님께 나의 회개가 진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지금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으로 와서 보고를 하면서 무슨 말은 그들이 이르되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행하신 이 일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어리석을 만큼 미련한 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피를 흘리면서 사함받은 내가 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지 느껴요. 그만큼 우리는 무대요. 머리로만 절대로 못 느껴요. 내가 경험되어야 이 일이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처절하게 경험돼야지 다시는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다 경험되면서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다시 곁눈질하고 또다시 외도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와 함께 나의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그런 깨달음과 모습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아침에 나는 주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뭐고,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나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